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21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냈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또 많이 아는 본문이고요. 이 두 가지 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깨닫게 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교회는 누가 와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지체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기득권자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친다고 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만하게 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목사님들은 강의를 많이 나가잖아요. 부흥회도 하러 가고 또 강사로서도 많이 쓰는데 제일 어려운 회중이 누군지 압니까? 목회자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 들으려고 새로운 목사님 오시고 특별히 초대된 강사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귀 쫑긋하고 마음 열고 말씀을 잘 듣는데 노트 필기도 준비하는데 어디 가나 목사님들은 귀는 열면 어떻습니까? 야는 이것을 어떻게 하나 틀릴 때 이런 거 깊이가 좀 부족하다. 이 본문은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닌데 판단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이 목사님들 앞에 서 있을 때 제일 진땀 흘려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오히려 편하다고 합니다. 왜? 어차피 안 들으니까. 뭐 준비 크게 할 것 없어. 준비 많이 해봐야 내만 헛방이더라 이야기예요. 내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더라. 이런 고백들을 참 우스갯소리로 많이 하게 되는데 참 돌아봐야 할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잃어버렸던 양들이죠. 주님의 안에서 바라보면은 잃어버렸던 양들이 왜? 예배 드리러 잘 모았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리가 예배 드리러 온다? 유대인 지도자들이 허락지 않죠. 죄인들이 예배 드리러 온다? 허락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같은 자리에 있기를 싫어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주님 앞에 가까이 왔던 것을 누가는 이렇게 상세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세상의 풍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누가는 밝혀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미래병원에서 아버님께서 편찮으셔서 입원해 계실 때 저희들이 월요일 날 예배 드리고 그때 이제 보호자분께서 오셨던 분들이 이렇게 오랜만에 처음으로 찾아와 주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말씀 들으러 오는 거예요. 윤 목사 전에 그 이해하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게 오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할 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킬 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내 병든 삶을 고치게 하실 줄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석한 씨가 지금 당뇨 때문인지 신장인지 몰라도 다리가 너무 많이 부어요. 물질이 없어서 지금 아직 치료를 잘 못 받고 있는데 감동되시면 헌금하십시오. 제가 헌금공지 안 하는데 이렇게 누가가 1절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15장 1절부터 기록하는 것은 누구였다? 세리와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소외되고 이렇게 남들에게 지적질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은 좀 달라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누구 집인지 알 수 없지만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죄인들도 세리들도 말씀 들으러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으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들은 하나같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수군거렸다는 이야기는 앞에 우리 세리와 죄인들은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고 가까이 앞에 앉았습니다. 가까이. 멀리 앉지 마시고 가까이 앉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다는 이야기는 멀리서 가까이 있으면 들리잖아요. 수군거려도 안 되니까 멀리서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주님과 한 공간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뜻이 있잖아요. 그 함께 하셨다는 뜻이 헬라어로 보면은 강하에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몸만 하나님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한 공간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그 마음도 예수님께 향하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한 공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같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죄인들을 비난하는데 그들의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누구였다고요? 성경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타인들에게 존경받는 자들이었습니다. 남을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만하였고 선줄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 볼 때는 어떻다고요? 이미 넘어지고 자빠진 자예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지만 그 말씀이 내 삶의 등불이라고 발의 등불이라고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냥 수군거리며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말씀을 잘하나 못하나 그 판단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나쁘지만 더 나쁜 무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무관심한 자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아예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 것. 적어도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이런 분들은 좀 적어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또 장로들급에 있습니다. 안수 집사급에 있습니다. 좀 교회에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자리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냥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난 모르겠어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이게 더 악한 것이에요. 더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한 자는요, 충격받으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사울이 바울로 사이가 있던 것처럼 악한 자는 오히려 충격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지만 무관심한 자는 충격조차도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보내줄 때 악해서도 안 되지만 무관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를 살릴 것이라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인 줄 믿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비교로 됐는데요. 참 요즘 AI라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세리는 이런 성질이 있고 바리새인은 이런 성질이 있어 표 만들어줘. 안 그러면 제가 표 만들고 다 적어야 되는데 던져줬더니 이렇게 잘해줘요. 색깔까지. 세리와 죄인 잃어버린 양이죠. 하나님의 편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적인 관계에서 가까이 옵니다.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갈급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들으려고 목을 쭉 빼고 듣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를 배치겠습니다.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배척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영적 상태가 굶주려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말씀에 집중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식탁 교제에 참여합니다. 활발합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그 반면에 이렇게 살아야 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남들 앞에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는 어떻습니까? 멀리서 지켜보고 비난하고 수군거리고 앞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목사님들이 목사님 강연할 때 다 저런 마음이더라고요. 안 들어요.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집회 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너무 교회 가서 좀 멋쩍어서 뒤에 앉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도 사모하고 제가 학교 갈 때 키가 작아서 제일 앞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집중하려고 제가 늘 앞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수군거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영적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군거리는 자가 목마름이 없죠. 자신의 어려움에 취해서 남을 판단하는 자리에만 있습니다. 영적 교만함이 충만하죠. 그들의 시선 또한 타인의 죄를 찾는데 혈안이 있습니다. 요거 잘못됐는데 저거 잘못됐는데 그들의 반응은 죄인과 함께 먹는 것을 정죄하게 됩니다. 전체를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은 우리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옳고 그름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내줘야 돼요.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정말 죄인과 먹는 것이 악한 것이라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배우기를 이것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고 제가 배우고 제가 살아왔는데 그 모습이 저들 가운데 있네요.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는 저것이 죄라면 죄를 씻지 않도록 나는 지켜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또 운동하면서 큰 걸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숭실대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에 월요일마다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신원계 목사님께서 월요일마다 거기 또 가셔요. 가시면서 왜 북한에 대한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막연히 통일되면 복음 전가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을 알아야 복음을 전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주체 사상 속이기 때문에요. 진짜 복음이 잘 안 들어갑니다. 그것이 싫은 줄 알면서도 잘 안 바뀌어진다고요. 북한 사람은 진짜로 예샹 익하면 끝난대요. 우리가 아무리 위협해도 그들이 정말 성이 나면은 마음만 썩 나면 그냥 폭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북한의 실상들이 우리나라 편에서 많이 방영됩니다. 실제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나라 편에서 우리가 듣기 좋은 모습으로 많이 방영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흡수통일요, 그들은 포기합니다. 안 된다고요. 차라리 그들의 체제를 인정해줘야 그들이 전쟁을 안 일으키고 다만 우리가 가서 섬겨주는 데서 우리는 만족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북한에 우리 많은 종교 지도자들도 가고 저 정치인들도 가잖아요. 예비 시간에 하기가 좀 말하기 좀 그렇지만은 가면 무조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 김일성과 김정일 동상 파단 앞에서 무조건 절해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서 절해야 돼요. 안 하면 추박입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술 접대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술 접대 받고 나면 남자들은 최고 좋은 호텔에 각 방에 다 넣어줍니다. 그것이 목사님이고 정치인들이 하네요. 그리고 나면 남남북리라고 얘기하죠. 북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집어 넣어줍니다.
그 여인이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한 사진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나는 오늘 총살당합니다. 그게 모든 종교인과 정치인들이 다 넘어갑니다.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 종교인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한국에 오면 석 달 후에 전화 옵니다. 당신의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전화 다 됩니다. 그래서 올가매해지는 거예요. 북한이 좋아서 북한 정치면서 끄끄리는 것이 아니라 얼마 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북한이 절대 터뜨리지 않아요. 계속 그걸 잡고 있기 위해서. 터뜨리는 순간 자기네들이 나라가 비열하다는 것이 세상에 공포하는 것 때문에 터뜨리지도 않아요. 끝까지 얼마 매기 위해서. 사단의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단의 방법이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렇게 올가매고 우리를 정죄하며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덜어내십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 안에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죄가 드러난다면 이건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순간에 회개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었다면 그들이 죄가 드러날 때 회개하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정죄하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북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고요. 저는 교회가 정치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정치에 대한 관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다스리는 분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앞에처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싸우는 존재였으면 예수님이 다 싸워주셨습니다. 로마 정치인들하고 안 싸워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싸우셨다고요? 오히려 사랑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안아주고 싸워주셨어요.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요. 우리 정치인들, 교회 지도자들 북한에 와서 이런 일을 하고 왔구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 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 국적을 가진 목사님이 1년에 한 12번, 13번씩 북한에 왔다 가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까지 3대가 세습하는 가운데 동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술 접단 받는 유일한 한 분 목사님 계십니다. 김정은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찬이군요. 그분이 북한에 12번 들어가서 하는 일이 딴 게 아니고 산에 나무 심는 일이에요. 산에 다 벌구숭이에요. 그 나무 심으로 외국 국적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는데 동상 앞에 섰을 때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크리스찬이고 목사입니다. 나는 누구 앞에서도 절할 수 없습니다. 술물도 안 먹었대요. 많은 것이 들어왔지만 끝까지 견디니까 김정은이가 직접 하는 말이 당신은 진짜 목사군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 일 때문에 북한 안 들어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겨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아갔더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누가복음을 계속 보다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바로 서야 되지만 비난하는 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죄인을 비난할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아픈 자는 의인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는 의인이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세상의 경제적인 원리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잃어버린 하나 찾으러 갔다가 99마리 또 잃어버리면 뭐야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무리 속에서 풀 뜯어먹고 즐기는 이 양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양의 무리 속에 이탈해서 어둡고 칙칙하고 낭떠러지 같은 길을 헤매고 있을 그 두려워하는 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대충 야가 다닐 만한 주변만 찾아보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내기까지. 절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끝까지 찾아내신다는 겁니다. 돌아올 때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원리를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영을 찾습니다. 찾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러분, 집박지 않았다고요. 이놈의 새끼 어디 가서 확 집박지 않았다고요. 제가 어릴 때 제 아버지 되게 무서워했잖아요. 아버지 무서워해서 잔소리 안 들으려고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 12시간 넘습니다. 그러면 집에 들어갈 용기가 더 없어요. 아버지는 집 앞길까 싶어가. 그러면 아버지 주무시는 신호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한 최대한 늦게 밖에 대문 밖에서 기다리다 보면 제가 밖에서 겨울에 자고 있죠. 아침에 보면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 안 들어오니까 나와봤더니 밖에서 한겨울에 덜덜덜 떨고 있는 저를 들고 방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 거예요? 본인도 아프신 거예요. 내가 무서워서 못 들어온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가 한겨울에 그때 옷이나 있었습니까? 어머니 칠로 짜준 거 그거 입고 단추나 제대로 있습니까? 그 안에 10원짜리가 단추 만들어가 10원짜리가 떡볶이 다 사먹고 단추 단계도 없고 그런 거 입고 떨고 있는 저를 아버지 마음도 아프고 저는 자고 나면 안방에 자고 있고 4명 또로로. 여러분, 예수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집난 아들 찾았다고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도 묻지 아니하고 아픔을 바라보고 어깨에 메고 절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더욱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이런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이게 경제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양 한 마리 얼마나인지 모르겠는데요. 양 한 마리 찾아왔다고요. 다른 동물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소 잡았지 않겠습니까? 50kg 나가는 양 한 마리 죽었다고 200kg 나가는 소 잡아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즐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는 그것입니다. 경제적인 논리를 전혀 따지지 아니하시고요.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서 그 양을 찾아서 이 양이 행복한 거 보니까 즐거운 거예요. 이 즐거움을 혼자 즐기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과 기쁨을 같이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의 예만 가지고도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들지 못했겠죠. 또 하나의 예를 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거 없는 어린 9보다 깃발을 다리라. 7, 8절 보면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거는 집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앞에 비유는 밖에서 잊어버렸습니다. 지 스스로 토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10드라크마를 집에서 잃어버렸습니다. 한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은 우리가 하루 품삯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결혼할 때 지참금으로 보통 10드라크마를 준비해요. 어떻게 준비하냐면은 이제 보석 같은 걸 가지고 있죠. 이걸 갖다가 실에 끼워요. 실에 끼워서 10개의 그 고리를 만들어서 목에 겁니다. 여인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요. 그리고 그걸 지참금으로 가져가서 살면서 쓰다가 없으면 부족해 뺏쓰는 거예요. 금전적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요, 여인에게는 10드라크마라는 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진주라고 생각합시다. 금액을 생각하지 말고 구슬이라고 생각합시다. 구슬 10개를 끼워놨는데 한 개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귀한 것이에요. 이는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찾습니까?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뒤지는 것이에요. 부진에 찾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이런 거예요. 찾아낸 저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이것도 경제적으로 안 맞잖아요. 한 드라크마가 어느 정도 양이라고? 하루 품삯이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되죠. 한 달 300만 원 버는 사람에 비하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법과 이웃을 불러가 하루 못 보면 얼마 더 갑니까? 몇십만 원 깨지잖아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 가치를 따진다면 가치를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같이 기뻐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논리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에게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이런 양을 찾은 목자예요. 찾아 낯설 목자가 아니라 찾은 목자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제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찾으러 가는 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자에게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이 모습 속에만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저 밖에서 방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죽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노숙자분 김경일 씨 어제 전화했더니 뭐 다른 사인 있는가? 아닙니다 라고 받더라고요. 그래서 노숙하게 된 사인들이 다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노숙자로 생깁니다. 토요일마다. 그러다 보니 노숙자분 한 분씩 오시는데 그런 문자가 왔어요. 교회입니까? 묻더라고요. 그래 빚쟁인가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그냥 윤목사입니다 하고 뭐 자기 계신 분은 답변이 없어요. 오늘 이제 이렇게 모셨는데 또 방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한 가지 또 구절 방금 읽었죠. 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다고요? 천국에 있는 의인 99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부스는 구세군의 창시자입니다. 누구요? 윌리엄 부스. 19세기 영국 교회의 모습은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교회는 세련되고 품격 있는 중상층들의 사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냄새나며 술에 취한 거리의 사람들은 감히 교회 문턱을 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부스가 런던의 설렁가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교회로 데려오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존 교인들은 저런 지저분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우리 교회의 품격이 떨어진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때 윌리엄 부스는 큰 충격을 받고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저들을 원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저들을 원하시니 내가 저들에게로 가겠습니다. 아멘. 사실 이런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안 되거든요. 저도 생각할 때는 제가 동도에 가서 저들과 같이 자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주변에서 다 말립니다. 유목사님 건강부터 챙기래. 그러고 제 안에 진짜 저 사랑이 일어나질 않아요. 해야 된다는 말 깨달았지 정말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저는 많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그는 안락한 목회지의 보장을 버리고 동부 런던 기독교 성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누가요? 윌리엄 부스가. 이것이 구세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세군이 우리 가난한 자를, 소외인들을 입히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죄인뿐만이 아니라 가장 더러운 죄인도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 술집과 빈망고로 찾아 뛰어들었던 윌리엄 부스처럼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발벗고 나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2번씩 계속 붕어빵 기계를 가지고 붕어빵을 열심히 구우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 이름을 전가하면서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이름이 새겨져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불임을 믿고 들을 귀를 열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는지 오늘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요, 무관심한 자로 세수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실 줄 믿고 우리는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나를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으신데 나는 끝까지 딴 데 갔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말없이 항복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잃어버리지 나를 찾으시는 그 예수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잃어버린 양이 있는데 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는가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시선도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시선을 두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길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저희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우리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다같이 나타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생각하시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인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두 눈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향하길 원하오니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위에 서서 우리도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나한테 주여 한번 그 외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심령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만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며 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이라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받은 말씀을 상고 누리며 살아가는 날마다 몸부림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 한수한 모든 것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오늘도 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서락서게 허락하시고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삶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처럼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영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의 위에, 한수만교회와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